유기적 연합,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참이라는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 감추어진 진실함,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진실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하는 말이 2절에 있습니다. 내게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붙어 있다라는 것보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죠? 모두 온전한 상태에서 만났죠. 완전하다는 얘기보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회복이 일어났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과연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을까 아니면 소통이 안 되고 있을까? 이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유기적 관계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것은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즉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통이고 서로가 건강을 유지해 주는 관계로 지금 연합이 돼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 덩어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암은 나를 점점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다가가게 하잖아요. 그걸 너무 사랑해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제거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이 썩어질 죄마저도 끌어안고 간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열매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버려서 소통이 되지 않는 가지는 당장 제거해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기적인 연합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수많은 영적인 신앙적인 개념들을 이제는 많은 부분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부터 다시 시작할까? 너무너무 그런 생각들이 부쩍 많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무성하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서 그 온전한 가지들이 잘 자라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깨끗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들어 사람들이 올가닉, 유기농 이런 거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모든 지금 먹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을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업의 발달에서 주는 영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웃기는 것이 아닌 웃지 못할 코미디와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발전을 좀 멈추고 다시 좀 농경사회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지금 뉴스에 보니까 영국은 지금 5명 중에 1명꼴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건 나라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상담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삶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사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해하고, 그죠? 내가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공유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건강한 나무를 보더라도 수많은 유기적인 관계로 성장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죠? 겨울이 됐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면 바닥에 쌓이잖아요. 그게 폭신폭신해서 온실 효과를 냅니다. 뿌리를 보호해주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썩으면 그게 거름이 돼주고, 그래서 봄 동안 동면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을 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 관계입니다. 마치 앙상한 나무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유기적 관계로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일러준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러준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 그로 인해서 거듭남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유기적 연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으로 죄된 것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유기적 연합은 거룩함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구별된 상태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인 거예요. 성경적인 그 유기적 연합, 그 다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끼리만이 연합을 한다는 것, 이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끼리만의 연합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와도 같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게 열매란 말이죠.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참 포도나무의 실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설명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기적 관계로 서로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기적인 연합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연합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모임인 거예요. 마치 사람들로 따지면은 그 브레인, 머리, 심장 살아있다는 증거죠. 혈액 이런 역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의 이제 연합이죠. 언제나 이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는 이 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신의 몸은 평생 함께 해야 될 운명이에요. 그렇죠? 집에다 따로 놓고 어떤 기간을 놓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상하잖아요. 건강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유기적 연합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연합으로 말한다면 바로 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유기적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성이죠. 능동적인 겁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언급한 나무 하나도 수많은 유기적 관계로 연합을 이룬다는 그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능동성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전에 읽었던 본문 8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 이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적인 관계, 그런 관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개인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가 이런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혼자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밀성 있는 이 관계,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공통적이신 면과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 바로 그 친밀성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친밀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로서의 연합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친구가 죄를 지었는데 친구인 예수님이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곧 너는 나의 친구라. 이게 유기적 관계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관계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유기적 관계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또한 서로가 목숨을 건 사랑과도 같은 유기적 연합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참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예수님은 진정한 유기적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곧 친밀한 사이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사랑의 유기적 관계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사랑의 유기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친밀한 사랑으로 섬기는 유기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올게닉, 원조, 오리지널, 순수,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유기적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유기적 연합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교회가 이런 유기적 연합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아멘.